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시간 갖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적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도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배도 보고 유대인의 랍비들도 만나보고 쭉 지내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신앙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랍니다. 이게 유대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째서 신앙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주 만민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고대 4,000년, 5,000년, 수천년 전에 문명 발생지는 대개 큰 강 유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 시절에 배웠잖아요. 황하강, 인도의 인다스 간지스강, 또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나일강, 이렇게 오고 현대 그 사회도 대개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한강, 평양에는 그 대동강, 또 부산 이쪽으로 낙동강, 요즘에 이제 4대강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이라고 한다면은 말하자면 이라크, 이란, 이집트, 요르단 저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쪽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아브라함. 제가 5년 전에 EBS에서 탈무드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사실 그때 57시간을 녹음을 했는데 방송은 56시간이 나갔어요. 방송 안 나간 것이 딱 아브라함에 관한 거예요. 근데 녹화를 다 해서 굉장히 인기리에 녹화를 했는데 그 방송 EBS 방송국에서 위원회를 열고 하던 끝에 그 방송을 중지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뭐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신앙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한 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어렸을 때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장사를 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에 지난번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이 최초로 시작한 것은 모세가 시내성산에서 10계를 받은 것이 효시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이라고 창세기부터 5권 그 책이 최초로 성경 정경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기원전 1400년에서 기원전 1440년, 이게 한 40년 어간에 쓰여진 겁니다. 모세 오경이.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인 가정집에 성경이라고 있는 것은 모세 오경만 있어요. 대개가. 구약 성경 전경을 가지고 있는 집은 드물고 대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도 주로 모세 오경을 가지고 교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훨씬이죠. 모세가 오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피라라고 양치기를 하다가 다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에 들어와 가지고 유대민족을 이끌어내는 역사가 시작되고, 그 뒤에 기록됐어요. 모두가. 그 전에는 성경도 없어요. 십계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다고. 그래서 말 모양의 사람 모양의 얼굴은 독수리 모양에다가 몸은 사람 모양에다가 또 말 모양에다가 말 대가리에다가 사람 모양에다가 또는 말 모양에다가 대가리는 사람 대가리 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다가 동네다 갖다 놓고 여기다 절을 하면 복을 준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감성이 예민하던 시절에 그냥 하나님의 감성으로 이제 계시를 받았겠지요. 지금 말도 안 된다 이게요. 나무로 뚝뚝뚝 깎고 돌로 조금 패고 이게 가지고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조각 작품으로 취미로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그놈을 사다 동네다 갖다 놓고 여기다 절을 하면 복을 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다 놓고 막 절을 오고 막 그런 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게 안 되거든. 아브라함이 자료 목각이랄지 석조고 이런 것을 만들려고는 자료로 사러 간 사이에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그것을 모조리 그냥 박살박살 때리 부숴버렸어요. 그냥 머리도 깨버리고 팔뚝도 떨어버리고 그냥 다 박살박살 깨고 그 중에 한 우상에다가 떡을 입에다 탁 붙여놓고 그려놓고는 떡을 딱 입에다 붙여놓고는 이제 몽둥이를 옆에다 놓고 아버지가 외출에 따와보니까 이게 상품이 다 없어져 버렸네. 그냥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우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다가 공을 들이려고 떡을 차려놓고 절을 하니까 제일 큰 우상이 내가 먹기도 전에 너희들이 먹냐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모조리 때려 부숴버렸다고. 야 이놈아, 돌로 만든 것이 나무로 만든 것이 무슨 감정이 있다고 때리 붓고 어디고 꿈적거리고 이놈이 어디다 그런 말을 하냐고. 아브라함이 딱 말한 것이야. 아버지,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서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빌고 복을 달라고 하고 떡을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당장 이것을 중지하자고. 나무로 만든 데다가 50배, 100배, 1000배 절을 한다고 돌이 나옵니까? 돌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한다고 돌이 나옵니까? 50배, 100배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불교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불교인들도 방송을 듣는데 마침 그 EBS 방송국에 아주 그때 사장, 부사장, 편집장 전부 불교인이 아주 그냥. 그게 자기들이 방송을 했다가 야단 났거든. 그냥 회의를 몇 번 오고 하던 끝에 방송 중지 나갔던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계시를 받고 서남 쪽으로 이민을 오는 거지요. 그때는 이민은 요즘같이 말을 타고 미국의 서부 활극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목 시절이니까 양떼를 몰고 하루 내 가다가 그러다 한 사나 천막치고 또 자고 펄 뜯어 먹이다가 또 가다가 이게 지금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데지만은 수년을 걸려서 이스라엘을 들어온 거예요. 수년을 걸려서. 오다가 천막치고 한 일주일 쉬다가 또 오다가 천막치고 쉬다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민 와가지고 그 후손들이 유대민족이 되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초청으로 왔어요. 이게 이스라엘 쪽에서는 저를 알기를 여러 교인이 저를 안 것보다 훨씬 좀 이렇게 높이 봐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세운 국립대학에서 예루살렘 대학입니다. 예루살렘 대학에서 제가 기록을 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 많은 유대인들, 세계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경중에 그 지도교수가 저보고 하는 말이 20년 만에 기록을 깼대요. 내가 무엇이냐, 짧은 기간에 최고의 성적. 그래가지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다 알아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알고 미국 가더라도 굉장히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이 오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냥 이 대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도착하는 날 제가 영접위원장이 돼서 이제 여기 외국에 국빈이 오면은 김포나 인천으로 안 와요. 여기 서울공항, 여기 세곡동, 서울공항에 가서 내가 위원장이 돼서 직접 아주 비행기 탁 내리는 데까지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악수를 하고 영접을 해왔거든요. 그날 저녁에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게 도착하자 짐 풀고 1시간인가 2시간 쉬었다가 제가 주선한 사람들하고 함께 2시간을 얘기했어요. 한국에 오자 최초로 얘기하는데, 이 대통령이 나이가 88세예요. 금년에 88세인데 정신연령은 30대 후반이야. 여러 면에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또 만나자마자 내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말로 유 박사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알기에 한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탈무드 교육까지 시켰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미리 부탁도 않고 예정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말로 할 테니 통역을 좀 하라고. 그래서 한 2, 3분 이스라엘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할 줄 알았더니 15분 동안이나 이 얘기를 하네 그냥. 근데 양반이 철학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배웠어요. 서울대학교 총장, 고려대학교 총장, KDI 원장, 신문사 사장, 전에 정무장관, 대한 부인의 회장이면서 전직 장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한 10명이 동아일보 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 참 정신이 막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 귀여운 말씀이니까 그때 나온 얘기 중에 중요한 거 한 2-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데, 내가 통역을 했어요. 지식을 많이 투기하는데 지식이란 건 유한하다 이거예요. 특별히 첨단 IT 기술이다 무슨 기술은 1년 지나가면 못 써먹은대요. 무효야. 기가 막히게 안다고 하고 막 지식을 재고했는데 1년 지나가면은 못 써져 버려. 5년 10년 지나가면은 그냥 캐캐묵은 그냥 종이 쪽지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지식은 유한하다. 그러나 지혜는 영원하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것을 알고 배우지 않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계시를 받고 하는 거, 유대민족은 그 지혜를 전승되어 나오고 있고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2번째, 이제 마침 동아일보 사장이 질문을 했어요. 이게 우리도 안보 관계에 북한하고 이 문제가 있고 당연히 팔레스타인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또 차원 높은 얘기하더라고. 우리 먼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시 태어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사람은 지금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니 서로 화합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한국도 그럴 거라 이거요. 그런데 대화하는 상대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대화 상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자기가 평화 문제를 해서 이집트하고 평화 문제 해결했고 그래서 사다트하고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때 외무부 장관 시절에 했대요. 요르단하고도 평화협정을 하고 시리아하고도 하고 근데 팔레스타인만 남았다 이거요. 팔레스타인만. 근데 팔레스타인하고 대화를 해서 미래를 협력하려고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여자대요. 여자가 중요한데 그 자기들이 상대하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여자를 막말로 말하면 똥집 막대기처럼 취급한대. 여자를 그냥 여자 인격과 위상이 형편없대. 교육도 안 시킨대요. 아예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가 어렸을 때 누구 교육을 받냐? 여자의 교육을 받는다 이거요. 그래서 거기는 희망이 없대요. 그렇게 가난하고 발전도 못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하려고 해도 여자를 알기를 그냥 형편없이 아는 나라, 여자를 알기는 형편없이 여기는 가정,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난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근데 내가 알기에는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아주.
아니 대단하대요. 이거 남자들 그 있거지만 여자 말 안 듣는 사람도 우선 저부터 시작해서 예. 아 기운으로 따지면 목소리로 때 내 목소리가 더 크고 기운도 내가 더 크지요. 예. 그러나 꼼짝을 못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 기운이 모자라서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니야. 어찌됐든 그 대통령이 말하기를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여권 신장이 되고 가정에서도 아주 여자들이 위상을 높여가지고 집안 살림하거나 못 얻는데도 뒤에서 다 조종을 얻는데 이스라엘이 그렇대요. 이스라엘에 집이 들어가면 여왕은 있어도 남자 왕은 없대. 집에만 들어가면 여왕만 계신 거예요. 그냥 남자는 종이요. 그때부터 그냥. 예. 아 그런 얘기하면서 그게 희망이 있는 나라래요. 왜? 그 여자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거든. 아니 내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 말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본 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희망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했어요. 내가 10년 전에 북한 초청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가봤더니 북한에서 여자요? 아주 형편없어요. 내가 호텔에서 자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보니까 호텔 앞에 광장이 있는데 10년 전에 내가 갔을 때 모든 동네에 자동차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한경부터 다니는데 북한 자동차 4대 봤어요. 아무도 못 믿어 그건. 아 누가 믿어. 에티오피아니 뭐 소말리아니 형편없는 나라도 막 자동차가 버글버글 다니는데 북한은 없어요 자동차가. 예. 중국 번호표 받은 자동차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북한 자동차가 없어요. 평양에는 있지요. 예. 그런데 아주 비참한 걸 내가 봤어. 여자가 리아카 자동차 바퀴 2개 달려서 리아카에다 그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호텔에서 보니까 막 이게 부피가 큰 쌀가마니 2가마니 정도쯤 되는 부피가 된 거 하고는 막 깨 끌고 가는데 남자는 뒷짐지고 뒤로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따라가다가 조금 이렇게 경사진데 가니까 이게 끌고 가다가 꿀끔 들려버렸어. 이 앞에가 들려버린 게 뒤로 쏟아지잖아. 그런 게 남자가 막 꼬아먹고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것도 못 끌고 가냐고. 어디 꼭 이집트 노예가 말이야 무슨 끌고 가듯이 막 큰 소리 꽝꽝 치면서 들어서 이렇게 다 올려주면서 잘 끌으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감시하는 북한의 정보부원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정치보위부라고 그래요. 정치보위부 과장을 불러다가 이제 저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아니 남쪽에서는 안 그러냐고. 북쪽에서는 남자는 왕이고 여자는 종이다고. 직접 들었어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북한에게 회담하고 하러 갔다는 사람은 우리 가끔 북한 방송이면 여자 아나운서 유명한 아나운서 막 세게 막 냈다 막 한 사람이지. 그 언론계에 모였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저 구석지 앉아서 말도 못 하더래 그냥.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명한 앵커 그러면 아주 어디 가더니 막 이러는데 말도 못 하게 그냥. 그래서 노래나 하나 불러보라고 그냥. 어디 무슨 거지들이다가 노래한 것처럼. 북한이 그래요.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대 이거. 왜? 자녀 교육을 엄마가 시킨다 이거요.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민족은 여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는 절차법에 보면은 여자한테서 난 아이는 유대인이고 남자한테서 난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 여자하고 유대인 아닌 남자하고 결혼한 아이는 100%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아닌 여자하고 결혼해서 난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요. 개종 수송을 해야 돼. 개종을 한다고 우리가 뭐 불교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한다고 하다가 오늘 예수 믿겠다고 하면 예수교인인데 그거는 어른도 없어요. 예, 유대교인 되겠다면 1년간을 교육을 받아요. 근데 우리 학생 프랑스에서 유학 온 학생, 유럽에서 유학 온 학생이 이제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유대인 절차를 밟는 얘기를 기숙사에서 들으니까 일주일에 2번씩 가서 2시간씩 1년을 교육을 받고 나중에 시험을 본대요. 교육을 받는 건 구약 성경, 풍속, 성서 지리, 성사 역사, 성경에 관한 거, 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런 것은 물론이고 유월절, 속죄제일, 그 맥추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내고 이런 것을 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본데 제일 나중에 왜 유대인이 되려고 하냐? 무슨 이점을 가지려고 해요. 막 속을 후벼서 질문하는데 애를 먹었대요.
그렇게 해서 겨우 통과되어 갖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났다 그러면 걔가 유대교를 안 믿어도 유대인이요. 그것도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그렇게 아주 여성을 이게 존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서적으로도 어머니를, 여성을 존중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고 지혜를 전승되는 것이 여자를 통해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청와대 만찬에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 만찬에 초대해 갔을 때도 대통령께서는 저를 아니까 이제 같은 헤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지난번 덴마크 수상 올 때나 똑같아요. 예, 와서 헤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했는데 대통령이 나를 소개를 했어.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우리 유태영 박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서 교수를 하고 공부하고 와서 탈무드 교육도 시킨 게, 대통령이 언능 받아가지고 말씀하시면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더라고. 이게 이막 대통령이 설명하다 말아버렸어 그냥. 그래갖고 이스라엘 말로 그냥 나중에 저 사람은 그냥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다고. 이렇게 하니까 더 설명을 못 해버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어요. 또 참 보람을, 하나님께서 큰 보람을 느끼게 해서 여기 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청장이 그때 따라오는 그 나라의 맞으면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어린이를 해서 또 떠나기 하루 전에 메리어트 호텔에서 또 해서 MOU라고 서로 양해각서, 합의각서, 중소기업의 교류, 양국에 350억씩 350억 막 그냥 5, 600억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초청하고 기술 합류하고 이런 것을 하기로, 그것도 다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보고 그것 자체가 주빈으로 또 제가 가서 다 중간에 소개도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초청 만찬 청와대에서 갔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 보시라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유 박사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스라엘에서 온 공무원들, 그 보좌관들, 비서관들, 또 청와대 보좌관들, 비서관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 외에 민간인으로는 제가 유일해요. 유일하게 헤드 테이블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유대민족의 후손들이 오늘날 세계를 쥐어 흔들고 있어요. 첨단 기술이 이스라엘에는 3,000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이 80개래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스라엘보다 우리도 앞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앞선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부가 중소기업이야.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경제를 끌고 나간 건 대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이스라엘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부 대통령 그 양국 원수 회의들끼리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합의가 되고 해서 아주 이명박 대통령도 만족하고, 페레스 대통령은 갈 때 그냥 내 손을 잡고는 그냥 너무 고맙다고, 닥터 유가 이만큼 이렇게 귀여울지를 몰랐다고 막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 유대민족의 조상이 바로 세계 인류 역사의 문명의 원조입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저는 어저께 월드컵 경기를 봤는데 많이 봤을 거예요. 길가에 나온 사람 막 그 텔레비에 보니까 엄청나다면 서울시청, 부산시청 앞에 해운대 무슨 경기장, 올림픽 경기장 막 가득 차서 얼마나 응원을 했는데 통쾌하게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막 응원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바로 유대인들은 더 하나로 똘똘 뭉쳐 있어요. 하나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그 경기장에서 보면은 축구 못 오는 사람도 페널티킥, 무슨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무슨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와요. 그것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축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규정을 안 해봐요. 기운선 사람이 공 잘 찬 사람은 붙들어 놓고 넋신나게 두들겨 패서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려 놓고 혼자 그냥 탈탈 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 요즘 말하면 법률이요, 도덕이요, 규칙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장로회가 있다, 당회가 있다, 집사회가 있다, 권사회가 있다, 노회가 있다, 총회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규정들이야. 근데 인류가 살아나가는데 그런 규정들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입니다. 예. 그러므로 헤브라이즘이라고도 하고 유대민족의 민족 사상이라고 민족 문화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에 연결되고 기독교 정신, 성경에 언급된 내용들이 전부 입법화가 됐어. 선진국가에서 성경이요. 덴마크 같은 나라도 부흥할 때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새마을 연수원 같은 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마는 덴마크에서는 그런 국민운동 연수원의 교재가 성경이에요. 그걸 내가 책에다도 써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성경이 중심이 되고 그 성경의 뿌리는 어디냐? 뿌리는 모세오경. 모세오경에 그 앞서는 시내산에서, 시내성산에서 10계를 받은 이것이 비롯됐는데 그 이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째서 신앙의 조상이라고 하냐? 우리가 여기서도 신학도 하고 교회에서도 설명하고 알지만 유대민족한테 내가 꼬치꼬치 따져 묻었어요. 예, 유대민족한테. 어째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이냐? 그랬더니 저한테 설명은 랍비가 재미있게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서남쪽으로 이민을 와서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하게 되는데 아기를 못 낳았다. 아까 방금 읽은 성경에도 나옵니다마는 아기를 나이가 많이 먹더라고 못 낳았어. 너무나 못 나니까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유태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땁니다. 자기 이름을 지을 때. 할머니 이름을 딸은 할머니 이름을 따고 아버지 이름을 따고 살았을 때는 이제 이세라고도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모세 이런 사람 보면 그 선조가 모세예요. 예. 아브라함 그러면 선조가 아브라함이요. 반드시 그 이름을 따게 돼. 그런데 손이 끊어지면 이름이 따갈 사람이 없으니까 끊어져 버려. 말하자면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이 있는가 해서 난 이스라엘 가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바가무게, 기마무게 어쩌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요.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모르드게다, 에스더다, 뭐 이삭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신원 조여거나 뭐 써내라고 할 때는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써. 아버지 이름까지 생각해야 그 사람이 나타나지 같은 이름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늦더락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미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미안하게 이 집에 와서 대를 끊는구나. 아들을 못 낳으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없어져 버려. 누구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가를, 그때는 슬레이브요, 종이야. 종이 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전쟁에서 져서 종이 되는 사람, 또 빚을 많이 져서 못 갚으면 또 종이 된 사람, 종이 아들은 도로 종, 뭐 이갖고는 그 종이야. 종은 물건처럼 사고 팔고, 종을 때려서 죽여도 살인죄도 안 걸려. 그건 아주. 종은 사람으로 취급도 아니. 인권이란 건 없어 옛날에. 그런 하갈 몸종한테 살살 얘기한 거예요. 씨바지로 네가 아브라함 가서 하룻밤 모시고 자서 씨 한 방울만 받아라. 그래갖고는 모욕을 시켜서 요즘 말로 향수를 좀 뿌려서 냄새 좀 좋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방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넣어서 잤지요. 어떻게 잤는가는 모르지만 예, 임신을 했어.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 아기가 젖만 떨어지면 이제 나한테 남겨주고 아들을 이렇게 할 거다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일이 많아요. 세상에. 미국에서 그래요.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 어떤 여자한테 이제 돈을 주고 아기 하나만 놔주라. 놔주는 조건으로 얘는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을 주마. 큰 재벌이. 그래갖고 아기를 딱 낳으면 옆에서 누가 쏘곤쏘곤해서 50억 받지 말라고. 미국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갖고는 난 50억 10원도 안 받겠다. 아기를 안고 가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 미국 법원에다 소송을 거니까 아기 난 사람이 친권이 있다 이거요. 어떻게 아기 난 사람한테 돈을 주고 사냐. 그래갖고는 그 집에 20조 도는 재산을 다 받아가 버려. 그래서 아기를 돈 많은 사람이 아기나 씨바지를 아기 받으면요, 아기 나서 주고 안 가요. 난 돈 필요 없다고 그래요. 아예 돈 달라고도 안 해. 필요 없다고. 나는 아기 나서 나는 오직 일생의 목표가 야다고만 이런 소리만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집 돈은 다 이 집 거예요. 그냥 도로. 여기서 또 누가 배워서 또 헛가무섭다 그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사라가 이게 아브라함한테 해서 딱 했는데, 아이고 애기만 낳아줄 줄 알았더니 준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종이니까 마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은근히 1년 지내 얼마 지내니까 아브라함은 맨날 그 방에 가 있어. 자기 아들이 귀여우니까. 남자가 그런 거에 본래 속 없어가지고 맨날 그 방에 엎드려 있어. 그러니 여자가 기고만장해서 이 집에 시집 먼저 온 게 제일이냐, 아기를 탁 난 게 제일이지. 이렇게 기고만장해갖고는 본처를 깔봤대요. 그럼 말이 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생각해도 그 유대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사람 미치겠어. 아기만 하나 낳아달라고 했더니 사람까지도 다 뺏어가 버렸어. 아브라함도 맨날 그 방에 가서 아기한테 쭈쭈 하다가 거기서 자버리네 그냥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 이제 사라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대요. 이 계집종한테도 아기 하나만 낳게 해주시오. 근데 저 눈꼴 살아서 저거 못 보겠다고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또 임신을 했어. 그래서 난 것이 누구요? 아브라함 아들을 또 하나 낳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탁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짝에서는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이제 하갈에게서 난 아이는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사라가 기고만장해져. 왜냐면 남자는 속이 없어가지고 어린아이를 더 이뻐해. 항상 막둥이를 입하다가 이제 맨날 그 방에 가서 있는지, 맨날 그 방에서 하갈이 아기 난 지 13년 만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보통 먹어서 난 거 아니요. 그리고 이삭을 낳으니까 맨날 그 방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기고만장해졌대요. 내 인연,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내 인연 막 그러고 이제 상대를 안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게 본부인 말만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자. 그 당시에 신문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낙타에다가 나귀 새끼에다 태워가지고 먹을 것 없고 물을 짜서 부에세바라가 사막이거든요. 사막에다 내가 쫓아버렸어요. 그 후손이 팔레스타인이요. 참 이스라엘의 지금 적대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 때부터 이게. 그 후손이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 1969년인가 거기 갔을 때 아브라함의 무덤을 갔어요. 그게 요즘에 성지순례한 사람 못 가요. 그거 아무도. 왜냐하면 그게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기관단총 올면 아주 애무성에서 특별히 운전수 하나 대고 애무성 귀빈용 차에다가 또 여자 장교, 공보실에 있는 여자 장교가 설명을 하고 남자 하나는 기관총을 메고 따라다니는, 그렇게 해서 거기로 갔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무덤에 옛날 막벨라, 성경에는 막벨라 무덤에 갔더니 거기 아브라함 무덤 위에 야곱의 무덤, 이삭의 무덤, 막 무덤들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 일가의 무덤이 다 있어요. 무덤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크기가 이 피아노보다 좀 더 커요. 땅에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속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당만 해요. 교회당만 하는데 막 여러 개 해놓고 그 속에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전부 엎드려서 아버지 오고 막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팔레스타인 사람이요. 모슬렘. 머리에 흰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검정 띠띠를 두르고 도포를 입고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 온 사람들이 전부 아랍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소개한 사람 보고 저게 아랍 사람 아닌가? 맞다 이거요. 그래서 영원 사람 말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다 이거요. 이스마엘 후손이니까. 그리고 또 저쪽 한쪽 갔더니 또 조그마한 방 했더니 유대인들이 엎드려가지고 또 아버지 아유 이거는 또 유대인 아니 그것도 우리 아버지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 군인 안내하는 장교한테 아유 여기 와서 봤더니 당신들 친형제간에 싸우구만. 그러잖아. 친형제간이 팔레스타인은 서손 큰 집이고 또 저 유대민족은 적자손인데 작은 집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큰 집인데 본래 이거 일부 닫혀졌는데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가 큰 집이다 이거요. 근데 작은 집이 저거 아주 큰 소리 친다고 이렇게 앉았고 또 작은 집에서는 저건 첩자식이다 이거요. 서손이다 이거요. 이게 뭐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장소가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이게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여튼 이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어. 남는 건 누구요? 이삭 하나야. 애지중지요. 이제 늙어 말년에 낳기 때문에 이해라도 까딱하고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아들도 없어져 버렸어. 저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일이고 전화도 없고 통신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고 신문도 없는 옛날 수천 년 전에 사막에 내쫓아 버렸으니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낸 역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오니 그때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죽은 걸로 한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불러라. 네 자식을 잡아서 제사 지내라. 말이나 되냐고요.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 양을 잡아서 그 제사지 옛날 유대인들은 이제 장작을 갖다 쌓고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올려놓고 불을 펴. 그러면 양이 다 타. 비둘기가 다 타. 뭐 이런 걸로 염소를 다 태워. 이런 걸로 제사를 지내는데 아니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이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야사에서나 정사에서나 야담에서나 에피소드에서나 아무 말에서도 하나 불평을 안 했대. 절대적인 순종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들한테 명해가지고 장작개비 사막인 장작개비나 제사 지낼 제단을 나귀 새끼다 실리고 종도를 데리고 그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성전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 거기에 모슬렘이 터키가 400년 다스리는 동안에 그 안반 위에 아브라함이 제사 지냈던 그 안반을 중심으로 금으로 막 집을 지었어요. 둥그렇게. 그리고 유대인 팔레스타인의 성지예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 유대인 성지였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러겠네 아브라함이 들고 올라가는데 성경이 봐요. 이삭이 가다가 아버지 제사 지낼 이게 장작개비나 이건 싣고 가는데 재물은 왜 안 가지고 갑니까? 사람 미칠 거예요. 너를 잡아서 지금 제사 지내려고 하면 토끼에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토끼처럼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이삭은 또 아버지 말 믿고 갔어. 가서는 밑에다가 이제 종도로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이삭하고 함께 올라가서 단을 쌓고 장작개비를 쌓단 말이야. 이삭과 함께. 그 딱 끝난 뒤에 너 손을 좀 내밀어라. 손을 포박에 대가지고 장작개비에다 올려놓고 이제 그 칼로 이제 찔러서 죽였어. 불태우려고 칼로 찔러서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로 하여금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이 아이라 그렇게 사랑하고 애중여는 아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알았으니 손대지 말아라.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 천사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릴 거 아니요. 내리니까 저기서 사냥 맹맹. 이스라엘 사냥은요, 우리나라 사냥하고 달라서 뿔이 꼬부랑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꼬부랑. 그놈이 가시던 뿔에 가서 엉켜놓으면 이게 삐끗 놓으면 요리 오고 이런 빠져. 이건 엉켜놔서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 이게. 예 하니까 가서 그놈을 잡아다가 대선 제사 지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신앙의 진수요, 신앙의 믿음의 원조다. 믿음의 원조다 하는 것은 순종이요, 절대적인 순종. 오늘날 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고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뭐입니까? 똑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수시로 계시를 내리고 계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찬넬이 안 맞으면 안 들려. 아무리 핸드폰을 여기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핸드폰 건다고 다 받아요? 나하고 찬넬이 맞아야 그놈 빼그르르 울어가지고 나하고 얘기한다고. 찬넬이 안 맞으면 안 들려. 스카이라이프에서 막 위성이 막 쏟아져도 찬넬이 안 맞으면 안 맞아. 라디오, 단파 라디오, 뭐 중파 라디오 다 찬넬이 맞아요. 하나님과 찬넬이 맞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 가슴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을 하냐? 어떻게 찬넬을 맞추냐? 하나님의 찬넬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그 찬넬을 갈고 닦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요, 성경 읽기요,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요. 이런 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느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여러 형태를 통해서 알아. 어떤 경우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한테 전해져. 어떨 때는 길가에 가는 새를 보고도, 꽃을 보고도, 어떤 거지를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면 돼. 그런데 들었는데도 순종을 못해. 예를 들어서 내가 몇십 년 돈 벌어가지고 돈 이게 뭐 2, 30억 한 100억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를 선교 헌금으로 바쳐라.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하는 얘기요.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1년만 여유를 주시면 요놈을 내가 늙으작거리고 증권에다 넣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좀 늙여서 좀 5억 바칠 것을 20억을 1년 후에 바치리다. 아니면 1년에 한 달 후에 내가 여기다 넣고 어떻게 생각해 한 달 후에 얼마를 넣겠습니다. 다 이유를 붙인다 이거요. 아브라함은 100% 순종이요. 바쳐라. 네. 여기 신앙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목소리를 바쳐라, 내 시간을 바쳐라, 네 명예를 바쳐라, 네 권력을 바쳐라, 네 돈을 바쳐라 했을 때 네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거기에 높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아버지, 이 말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그래요. 아바. 어머니는 이마라고 그래요. 이마. 우리말로 이마. 그러면 이스라엘 말로 어머니요. 이게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뿌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떤 재물보다도 순종이 제일이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사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내 신앙, 하나님 중심의 내 기도, 이것이 되냐 안 되냐, 이 바로 마음의 신앙에 연결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걸 양보했어요. 그 노도고 자기 동서지요. 노도고 함께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여기 이스라엘에 왔는데
떼거지가 너무 많아. 식구들이 그냥 너무 많으니까 함께 댕겨서 이제 자고 함께 댕겨서 먹기 힘드니까 우리 나눠 가자. 그래 놓고는 딱 말을 하기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때 노도고 장소롱의 브에셰바하고 소돔하고 두 가지 지역이요. 소돔 지역은 당시에 괜찮게 발전한 동네요. 요즘 말하는 번화가요. 그 다음에 브에셰바는 사막이야. 아직 미개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노선 소돔을 택했다고. 소돔을 택해서 거기 번화하고 괜찮은 지역에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소돔 고모라가 됐죠. 나중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해바다의 남쪽입니다. 남쪽이 소돔 지역이에요. 그건 왜 그랬냐면 본래 사해바다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북쪽에만 있었다가 남쪽의 소돔 지역이 하늘에서 불 유황이 내려와 가지고 막 땅을 막 뒤집어 엎어서 바글바글 끓어서 그것이 그냥 폭 꺼져 버려서, 그래서 사해바다 물이 남쪽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소돔 지역에는 수심이 2, 3m밖에 안 돼요. 사해바다는 수심이 제일 깊은 데가 430m예요. 사해바다가 그놈이 내려와서 있는데, 거기 수심이 같으니까 물이 잘 되면 농도가 짙은 데가 거기요. 그래서 그 유황 포타시 공장을 거다 세워서 그 바닷물을 분해해서 뭐 화학 비료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의약 만들고, 딱 새 뜨면 한 바지만 물이요. 두 가지가 화학 전부가. 그래서 그걸 지금 만들어서 많이 팔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소돔 지역이야. 거기면 산도 그냥 전부 소금이요, 바위도요, 진흙곰이 막 섞여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본래가 잘된 동네인데 아브라카다 양서 노다. 너는 그러면 거기서 그래 놓고 세바가 물도 없는데 지도 아브라함 우무 보조돼요. 지하 한 40m를 파서 거기서 물을 길어 먹고 사는 아브라함 우물이 7 거기에. 거기에서 동네 이름을 그래서 부엘란 말은 셈이란 말, 부엘라는 말은 7이란 말이에요. 이게 셈이 7개가 있다 한 것이 부엘세바야. 지금 현재 부엘세바 거가. 그런데 아브라함 거기 정착을 하면서 우물 7 그게 거기서 정착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고 계시를 받고 지내는 그러한 생활들을 쭉 유지했던 아브라함. 후에서 예언으로 후손들의 후손에서 왕이 생기고 통치자들이 생기고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날 그 정신문화, 유대 민족의 정신문화가 세계를 지금 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처 안 들어간 나라, 미개한 나라, 문화가 안 나라 보면은 아이고 나 하나가 부인을 명 9씩 데리고 살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중세에 가면은 남자들 여자들이 한 타랑으로 사는 거 지난번에 좀 얘기했지요. 한 타랑으로 살아. 결혼식을 교회에서 합격하고 살 때는 두씩 따라 사는데 그거는 합치고 함께 살아. 그래갖고는 난 가보니까 부인 8, 남편들이 17 한 땅으로 사나랑으로. 그래갖고 추장이 잘 때는 너는 사모 사. 그래갖고는 잘 때는 두씩 자다가 한 2주일 되면 바꿔. 그래갖고는 또 쭉 바꿔서 또 한 달 되면 또 바꿔. 또 한 달 되면 바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애기 하면은 여자들은 몸에서 나오니까 영어로 children, 남자들은 몰라. 18명을 자꾸 뺑뺑 잡아 돌아가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our children, 우리들의 애기다. 그런 데는 성서 문화, 유대 민족 문화, 기독교 정신 문화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법이 안 돼 있어. 성서가 없어. 예. 그것이 이 모든 신문 이름과 우리도 아브라함입니다. 유대민족의 조상도 아브라함, 유대민족의 신앙의 조상도 아브라함,
우리 전체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되었냐? 첫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명령이다 하면은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맞게 조명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뜻인가 아닌가는 그걸 판별하는 하나님 역사를 대언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거기에 신령한 장로님도 계시고 또 있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보면 자기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늘 상고하고 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각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때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 오늘날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다 성경을 보고 굉장히 존중이 여겨. 나는 유대인 가정집에 갔을 때마다 놀란 것이 많아요. 우리는 성경책을 여기다 놓고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큰일 나요. 성경을 놓고는 성경을 발로 이렇게 건너가면 막 야단나서 아이가 뭣도 모르고 성경을 건너가면 이 성경 말씀을 놓고 어디를 건너가냐고 막 벌벌벌 떨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쓴 것이라고. 우리는 겉에 피곤하면 그냥 비고 들어놓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형식이 중요하냐, 성경 말씀 이게 글인데 인쇄된 것인데 이게 비고 짜기도 하고 그냥 끼고 댕기도 하고 그냥 훌렁 던지기도 하고. 이스라엘서는 훌렁 던졌다가 야단나 그냥 아주 그냥 어디 하나님 말씀을 그러냐고 막. 그래갖고는 받고 넘어갈까 면서서 반드시 선반이나 책상 위에다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는 한 절 한 절 읽을 때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쩌고 안 읽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막 벌벌벌 떨면서 읽어. 그냥 이게 거의가 그래요. 거의 유대인들은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읽어버리거나 읽으면 그렇게 읽겠는데 그렇게 싫으면 안 읽어버려. 그냥 이게 듣기만 하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잠깐만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유대인이야.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형식적인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아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집단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는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그건 각자 검색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알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명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만 명령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건가. 지난번에 기도 인생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건강한다, 돈을 번다, 자식을 잘 낳는다, 회사가 잘 된다, 그러려면 그 목적이 뭐이냐?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야.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야. 오늘 어디가 한강가에 뭐 들어가냐? 바람 쐬러 간다. 바람 쐬서 뭐 들어가냐? 좀 건강에 좀 회복도, 건강 회복해서 뭐 될 거냐? 자꾸 물어보라니까. 그 끝터리 가서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강에 뭐 들어가 잠깐 쉬어서 뭐 되냐? 쉬어서 축적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데 돈 벌어서 뭐 되냐? 자식 교육 시켜서 뭐 되냐? 이 자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근본 그 생활의 목표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향해서 생각하면 그때 텔레파시가 와요. 맞아면 계시가 온다 그 말이요. 바로 유대인들이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낸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절대 순종적인 신앙 사상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기독 공동체, 우리의 신앙 생활, 실천 생활에 조명이 되어서 큰 귀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그 후손들의 유대민족, 오늘도